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 인정해. 그런데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동쪽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벌써 큰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곳은 외딴 곳입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속히 이 사람들을 인근의 촌이나 마을들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5,000명을 상회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떡을 사서 한 끼 저녁 식사를 먹인다. 제자들 생각에 이 예수님의 명령은 현실을 모르는 명령이요, 비현실적이요, 이상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비현실적이야. 이상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을 버려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시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 수중에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가량 됩니다. 제자들의 수중에는 이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또 서로 그들의 수중에 그 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방에는 큰 도시가 없고 조그마한 촌과 마을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현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또 그들에게 돈이 있고 떡을 사갖고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밤중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을 곧 버리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일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물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라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서 예수님의 손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명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서 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 모든 사람을 지금 먹이시겠다는 것입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로 누구의 입에 풀칠하시려고 그 명령을 내리십니까? 지금은 사람들을 이렇게 앉힐 때가 아니고 해산시켜서 가서 음식물을 사 먹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즉각 사람들에게 가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저자는 40명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 책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그 모든 저자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인 진화론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의 성과를 인정합니다. 다만 성경은 과학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초과학의 세계까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기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노아 시절에 온 세상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노아만큼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상상력이 만든 설화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구약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활용해서 기록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장차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또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일도 못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 또한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은 생과 사흘을 초월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그 선입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되는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누가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크게 2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원수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자녀, 그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버림받은 자녀의 경우 그런 부모님이 용서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도 능히 용서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그분도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